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5 설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강론이 5번 등장하는데 먼저 산상수훈이 등장하죠.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설교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24장, 25장을 가면 종말에 관한 설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18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과 자세에 관한 교훈이 등장하는데 흔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질서, 교회의 하나됨, 이것과 관계된 교훈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계되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대하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누가 큰가를 인해서 논쟁하고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다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제자들이 지니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큰가, 이게 관심사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우리들 가운데는 누가 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돈과 권세는 높아지는 좋은 수단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아주 건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물음 자체가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제자들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났지 않지만 이 제자들의 물음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혹은 그렇다면, 이런 뜻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정확하게 하면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이때 그렇다면, 이 말은 앞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자, 앞에 있는 사건을 조금 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순환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순환 예고는 17장 22절 2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어떠한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강한 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기대했습니다. 그 구원은 정치적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면 이방의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높이 세울 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다. 이걸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 부수실 것이고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승리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충격적인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삶을 요구합니다.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같은 삶을 요구합니다. 뭔가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난당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충격입니다. 뭔가 기대와 다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 위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높은 산으로 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경험했지만 아마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주어지는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의 물음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고난당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을 기대합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거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데,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마 이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실 사역을 어쩌면 좀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좀 고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야기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조금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건 십자가로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기고 승리할 거다, 이것을 부활로 이야기했을 거다.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주어질 거다. 결코 십자가에서 죽는 일 없을 거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쳤는데 동시에 헛된 꿈도 가집니다. 영광의 나라가 주어질 거다. 하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거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즐거움의 때가 있다. 이 고진감래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기쁨의 때가 있고 즐거움의 때가 있다. 아마 제자들은 이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죽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다. 그리고 보상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화려한 나라가 주어질 건데 우리도 고생했으니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클까?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누가 넘버 2가 되고 누가 넘버 3가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요, 심지어 다툽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제자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있겠지만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자, 2절 3절이 화면에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첫 번째,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다, 회개하다 같은 말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잘못된 관심사에서 돌이키라. 너희 생각을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희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 돌이켜야 한다. 너희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화려함을 누리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 생각을 바꿔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게 다릅니다.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화려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속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높아지겠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자,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한다. 우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어린아이 그러면 순수하다, 순수함의 대명사로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어주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표현을 보면 뭔가 우리와는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어쩌면 원죄의 모습은 아이들에게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배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이 생기면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 다른 사람을 배려 안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배려도 없고요, 예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단 웁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웃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단지 죄의 크기는 다르죠. 바늘 도둑이냐 아니면 소도둑이냐,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이 순수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나은 해석이 있는데,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의존성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신뢰합니다. 자, 이런 의존성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건 괜찮은 해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는 잘 안 어울려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빈약하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가치를 따지면 노예와 같은 것이 어린아이였습니다. 20살이 되지 않으면 인격제로 취급받지도 못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 세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비천한 자,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높아지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높임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춤으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높다는 건 낮아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으로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많이 가지면 대접을 받습니다.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때문에 낮아지는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너희가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자, 마가복음이 조금 더 선명한데, 자, 마가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자입니다. 높아져야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낮아져야 인정을 받을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릅니다. 자, 높아져야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자, 오늘날 겸손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었습니다. 겸손은 노예나 여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무능을 고백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겸손이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 그것이 악덕으로 천한 자들이 지니는 덕목으로 이해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높아지는 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게 인정받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올무입니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지니고 있는 물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높아지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큰 자가 되는가? 안타깝게도 이것을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인데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몇 억을 써야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억을 써야 된다. 근데 그거 하겠다고 줄을 서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높아져서 대접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부족함이 가득합니다. 근데 영접해야 하고 인정해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흔히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며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심지어 용서해야 됩니다. 자,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인정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저들을 섬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저들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군림한다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연자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사진을 볼까요?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맷돌입니다.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 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맷돌을 매는 게 누굴까요? 실족하게 만든 사람일까요? 실족함을 당한 사람일까요?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맷돌을 메워야 됩니까? 아니면 실족한 사람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합니까? 이게 좀 모호한데,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그것이 정말 나쁜, 정말 큰 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맷돌 메고 던져지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실족당하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가 답일까? 답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엔 없는데 7절을 한번 보죠. 1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지막을 보시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던져지는 게 낫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르고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실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그 죄를 짓는 것보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죽음 가운데 거하던 아무 가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실족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업신여김을 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세워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는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높아지려는 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반드시 있다고 해서 실족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세상에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해서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으로 합리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뒤끝 없어, 이 말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성격이 좋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말하는 그때만 화를 내지 지나고 나면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말에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뒤끝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심하게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갑니다. 이때 그 사람이 와서 사람이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화를 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한번 보죠. 자, 8절. 마태복음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단호합니다. 손이나 발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잘라내는 게 더 낫다. 구절을 가면 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뽑아버리는 것이 더 낫다. 강조법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손과 발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눈도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회여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교회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을 제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라도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대하고 있다. 수호 천사를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천사가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런 의미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그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때문에 어떤 누구도 멸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랑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낙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맺죠.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물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많이 가진 자,
많은 권세를 지닌 자, 이런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고 낮아지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섬김의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섬김의 나라고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업신 여겨도 안 됩니다.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